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목요일 아침 함께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득하며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온유함에 대하여입니다. 성경에 온유함에 대한 가르침이 참 여기저기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도 온유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신약에서도 온유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지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즉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온유하다. 예수님 마음을 설명하실 때 온유함이 맨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온유함에 대해서인데 온유함,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첫 설교신 상상수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 있는 사람이 설명할 때 온유함이 빠지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분명히 온유함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첫 설교에부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온유함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덕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오늘 온유함에 대하여 함께 묵상을 우리와 나누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온유해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온유합시다. 온유해야 합니다. 근데 헨리 나우엔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이상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손해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을 만납니다. 온유함은 각박하고 거친 것을 숭배하는 이 사회에서는 요즘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덕목입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을 빨리 끝내라는 재촉을 받습니다. 성공, 업적, 그리고 생산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온유함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헨리 나우엔이 우리 온유합시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온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손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사실 각박하고 거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의 세상에 있어서는 생산성, 경제성, 효율성, 속도, 이것이 우선합니다. 사람 마음이야 그 과정에서 조금 상처를 받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이 그래요. 오히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거칠으니까 마음 관리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상처 안 받도록 개인의 책임이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속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유함이 점점점 세상에서도 사라지고 있고 이미 사라졌지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온유함을 많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온유함을 지키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 경제성, 효율성, 속도,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 다 헤아리다 보고 사람 마음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 결과가 자꾸 이 지장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 무엇이 우선하느냐?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온유함이 자리 잡을 곳이 없구나.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한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잠깐 제가 이제 이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그 3대 기독교 3대 고전, 토마스 아케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하였던 정말 고대와 중세를 그 분기점에 있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사실 이 부분은 이 시대 배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벌써 중세 거의 고대이기 때문에. 근데 헨리 나웨이는 최근뿐이에요. 금세기뿐이에요. 이분 돌아가신 게 1996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주제나 그러한 고민 가운데 이분이 끌어내고 있는 그 신앙적인 교훈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세상은 현실성, 경제성, 효율성, 속도, 무엇보다도 결과를 중시하고 있다. 사실 그렇지요.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각박하고 거칠어지고 온유함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묵상을 쭉 읽어보면은 시대가 우리와 동시대이기 때문에 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그러면 이러한 시대 세상은 온유함을 잃어가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온유함을 붙잡고 그 온유함을 지켜야 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에 모두 마음을 쓰고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이거 온유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산성, 경제성, 효율성, 결과, 상한 갈대는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고 그리고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의 가치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강점과 약점에 모두 마음을 쓰고 또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묵상의 주제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주의 깊게 들으며, 누가 무슨 얘기를 하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다정하게 쳐다보며 공손하게 어루만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진정한 성장은 힘이 아니라 가르쳐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사람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사실 그 가슴의 뚜껑을 열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상한 갈대 같고요. 누구나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이렇게 사람 마음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실 온유하게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온유하게 대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 말씀하시죠. 결과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신경을 쓰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온유함 때문에. 세상을 변화하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하되 우리 온유하게 변화시키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 작은 촛불이 세상을, 그 주변을 잔잔하게 밝히듯이 소금이 스스로 녹아져서 잔잔하게 짠맛을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듯이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되 온유하게 가까운 내 주변부터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자. 이것이 헨리 나우엔의 가르침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온유함에 대해서 그의 묵상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를 온유함으로 초대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그
그 온유함의 초청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옷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딱 질문해요. 우리 모두 온유함으로 옷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온유하게 삽시다. 초청의 말씀이지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각박하고 또 때로 굽힐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온유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고 거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온유함을 지킨다면, 우리가 온유함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온유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도 느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 온유함의 초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헨리 나우엔의 묵상 말씀처럼 온유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도 체험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옵나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거칠고 각박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저 사람의 마음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하고 효율성과 경제성, 생산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으로서
온유함을 지키며 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이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 마음도 강팍해지옵나이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온유함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